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17절. 23장은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두 여자는 이제 언니, 오홀라가 있죠. 언니는 오홀라라고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오홀라, 언니예요. 그 언니가 음행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가 연애하던 아시리아, 자기가 의지하고 연애했거든요. 자기가 의지하고 연애하던 아시리아에게 결국 멸망당했죠. 주전 722년에. 그다음 동생 오홀리바라고 하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참교회예요. 참교회. 참성도예요. 참교회와 참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언니가 저렇게 죄 짓다가 하나님께 징계로 인해서 망한 것을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렇게 잘못하다가 망했으면, 저렇게 방탕하다가 실패했으면,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예. 그렇게 깨닫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오홀리바는 언니보다 더 하는 거예요. 언니보다 더 음행하고 더 죄를 짓고, 동생 오홀리바는 바빌로니아로 또 연애해. 바빌로니아로 또 연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빌로니아, 너 바빌로니아를 좋아하는구나. 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586년에,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오늘날에, 하나는 왜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다른 거 따라가잖아요.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굴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한다. 딸을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다 이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해 주는 마음, 긍휼히 여겨 주는 마음, 자비를 베풀어 주는 마음, 좋은 마음이에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겠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을 빼앗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몸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이 뭐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라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오홀리바는,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여기 17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빌로니아의 아들들이 그 여자에게 가서
곧 연애하는 침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음행으로 그 여자를 더럽히니 그 여자가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후에 그 여자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네, 바빌로니아를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가지고 음행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음행하고 난 다음에 유다의 마음이 변했어요. 오홀리바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바빌로니아를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아, 저 사람은 참 멋있다. 야, 저 사람하고 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저 여자하고 결혼 생활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요. 다른 사람보다도 못해, 오히려. 뭐 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러니까 속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속았다는 느낌이 들고. 기대한 게 너무 많아요.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좋을 텐데,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줄 알고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 사람하고 살면 참 행복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래도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은 서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살이. 아내가 남편에게 종살이 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종살이 안 하나요? 남편도 아내에게 종살이 하고. 서로 종살이 잘하는 거예요. 서로 종살이 잘하면 가정이 화목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고, 좀 화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잘 참고 이해하고, 아,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뭐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다 잘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0점짜리가 있나요? 100점짜리? 저 사람 100점짜리일 것 같다.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하나 두고 있네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참 좋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남자가 또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고 얼마나 참 불쾌하고 한 번 사는데도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참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중매해주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자기는 중매하는 사람과 같다고. 자기가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인데 신부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음행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살아보니까 하룻밤 같이 자보니까 이 남자가 별로예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여자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오홀리바의 마음이 바빌로니아에게 돌아섰어요. 기분 나빠. 짜증나. 뭐 저런 남자가 다 있어. 난 저런 남자인 줄 몰랐네. 그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미워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겉으로는 바빌로니아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예전에 음행했던, 예전에 연애했던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겉으로는 바빌로니아를 사랑하고 바빌로니아를 존경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뒤로는 옛날에 처음 사귀었던 애인 그 이집트를 또 연애하고 의지한 거예요. 이게 들통날까요, 안 날까요? 들통납니다. 18절에 그 여자가 자기의 음행을 드러내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어서 내 마음이 그 여자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그 여자에게서도 멀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 백성들인데, 언니인 오홀라가 아시리아를 따라가고 음행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그 언니의 또 전철을 밟아가지고 또 바빌로니아를 따라가고 음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안 되겠다. 언니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생 오홀리바에게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멀어졌다 그러셨어요. 19절에 그러나 그가 오홀리바죠. 유다가 이집트 땅에서 음행하였던 자기의 젊은 시절을 기억하고는 자기의 음란함을 더하였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바빌로니아를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애교를 부려요. 그런데 속으로는 전에 사랑했던 남자, 전에 연애했던 이집트를 잊지 못하고 그 이집트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연애했던 그 이집트 땅을 기억하고 자기의 음란함을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20절에 그 여자는 오홀리바죠. 유다 나라예요. 유다 나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홀리바 유다 나라. 그 여자가 그 정부들에게 음욕을 품었으니 그들의 하체는 나귀들의 육체 같고 그들의 정액은 말의 정액 같았다. 극도의 음란함. 음란함으로 기울어졌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결혼하는 거 죄인가요? 죄 아닙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자녀를 낳는 거, 또 자녀를 키우고 사랑하고, 또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음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음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욕적인 거다. 육체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금욕적인,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유교적인 사상이 바탕에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점잖 빼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점잖한 척하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랑하면서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고,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말하고, 서로 좋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건 음행이다. 육체적인 거다. 정욕적인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그거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이 거기 들어가 살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셔가지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네? 마치 딸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에서 사위가 될 사람에게 딸을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붙잡고 데려오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내 아내 될 사람이다. 내 아내다. 하와를 데려오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러죠? 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건 육체적인 게 아니죠. 예. 네. 그건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정욕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서로 각방 쓰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이단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자유주의, 향락주의 그거 아니죠. 우리 세상에서 뭐 자유롭게 향락적으로 마음대로 음행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남편에게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바람 피우라는 것과 다름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생각하는 거라든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바람 피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결혼 생활하는데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필요한가요? 근데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럼 누구하고 함께해요? 그거 잘해야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돼요. 그걸 잘 못하게 되면 믿음으로 살긴 사는데 가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기도원에 간대요. 이불 보따리 싸고.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주일 있다가 집에 오고 주일 보내고 나서 또 저 기도원 가서 또 한 주일 보내고 1년 내내 그 기도원 쫓아다닌대요. 열심히 있는 것 같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 자녀들. 직장 출근하고 아침에 학교 가고 저녁에 일 끝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다 어지러져 있고 설거지도 안 돼 있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아내는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그럼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마 지겨워서 교회라면 지겨워할 겁니다. 커가지고는. 그거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가정이 견고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가정이 견고해야 됩니다. (21절에)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음란한 행위 곧 내 어린 유방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내 가슴을 어루만지던 때를 그리워하였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에서 그런 모든 모욕적이고 굴욕적이고 비참하게 살았던 과거의 이집트를 연애했던 그 비참했던 그때 비참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참 좋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가 중국에게 지배받았던 때가 좋았었는데 몽골에게 거란족, 여진족, 이 몽골 사람들에게 지배받던 때가 좋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받던 때가 좋았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 제정신이에요? 아니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종살이하고 또 죄에 종살이하고 돈에 종살이하고 또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 마음이 멀어졌던 내 연인들을 내가 깨워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 터들어오게 하였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아들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 곧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이며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아의 아들들이다. 그들은 모두 준수한 젊은이들로 총독들과 지휘관들이며 유명한 자들로 모두 말을 타는 자들이다.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긴 방패와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투구를 쓴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너를 치러 와서 너를 둘러싸겠고 내가 그들에게 재판을 맡겨 그들이 자기들의 판결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올리바야 그랬어요.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22절에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멀어졌던 내 연인들을 내가 깨워. 마음이 멀어졌잖아요. 바빌로니아를 뭐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아주 아끼는 척, 그러면서 마음이 멀어졌어요. 바빌로니아를 떠났어요. 마음이 다시 저기 이집트로 갔어요. 내가 깨워서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 쳐들어오게 하겠다. 사방에서 그냥 원수들이 막 다 몰려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이렇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들겠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나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 가짜였네. 날 속인 거네. 저 여자가 사기를 친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빌로니아도 쫓아오고 아시리아도 쫓아오고 저 북쪽 갈대아 사람들 그러면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보통 의미하고 또 아시리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갈대아에 있는 그런 여러 족속들 23절에 보니까 바빌로니아의 아들들 갈대아 사람들 모든 갈대아 사람들 곧 부곳 소아 고아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리아의 아들들 그들은 모두 준수한 젊은이들이다. 총독들, 지휘관들, 유명한 자들로 모두 말을 타는 자들이다.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뭐 체력도 좋고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와가지고 유다를 죽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 다 좋아요. 아주 멋있고,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고, 이야, 굉장하다, 멋있다, 훌륭하다. 나도 저런 걸 가져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로망이 있어요, 로망. 나도 저런 집에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 나도 저런 차를 타고 다니면 참 좋겠다.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 그겁니다. 예, 보여지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문화, 문명, 아름다운 것들. 이 세상은 계시록 17장에 있는 것처럼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에 담겨진 포도주와 같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금잔이잖아요. 금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물건입니까? 그런데 그 금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세상에 도취돼요. 그리고 결국 망해요. 성도는 망합니다. 24절에 그들의 병기, 병거, 수레, 긴 방패, 작은 방패로 무장한 사람들, 또 투구를 쓰고 투구를 쓴 백성들의 무리를 이끌고 너를 치러 와서 너를 둘러쌀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판을 맡겨 그들이 자기들의 판결대로 너를 재판할 것이다. 이 불의한 판결이에요. 불의한 판결.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 못 받아요. 인민재판 있죠? 인민재판. 인민재판이 공의로운 판단입니까? 공의로운 판단 아니에요. 또 재판 받는데 여러분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억울해. 내가 1,000원을 손해봤는데 나한테 200원밖에 물어내지 못하게 했어요. 판사가 벌금 200만 원 물어줘라. 아니 내가 1,000만 원 손해봤는데 왜 20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렇다고 해서 막 판사를 고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 판사를 감옥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저 따위로 판결해가지고 나를 더 괴롭힙니다. 저 판사를 고발합니다. 고발할 수 있나요? 판사?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판사를 고발하려면요, 보통은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재판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상대 쪽에 흘려주는 거 있잖아요. 판사는 다 알고 있는데 이쪽 사람들 말도 듣고 저쪽 사람들 말도 다 듣고 알고 있는데 판사가 아주 그 요긴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말해줬어요. 정보 유출. 심각한 정보 유출. 2번째는 직무유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판사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 심각한 뚜렷한 직무유기가 발생했을 때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을 해도요, 여러분, 그게 기소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기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기소 의견이 있어요. 기소 의견.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다가 기소 의견을 올려요. 또 검찰이 조사하고 결정해서 기소 의견을 판사에게 올려요. 구형을 내려주십시오. 몇 년 몇 개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판사를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 좀 억울하고 손해보는 면이 있어도 판단을 하면 그 판단을 받는 게 좋아요. 손해본 걸 어떻게 하냐? 손해본 거. 손해본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제 손해본 거 채워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억울하다. 그럼 노예로 갈 수 있어요. 노예 재판이 나왔는데, 저는 억울해요. 총회 재판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3심제입니다. 3심제. 당회 재판, 노예 재판, 총회 재판이에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이에요. 대법원 결정이 났는데 그래도 억울하다. 재심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심 청구. 그러면 4심이 결국 4심이에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재심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법원에 판결 났는데 그것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재심 청구하게 되면 한 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사건 담당 판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다시 재판을 열고 그러는 경우는 드물고, 그 결정이 나면 결정 나는 거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걸 기어이 그냥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러면 다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억울하고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어도 에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걸 시시비비 다 따져가지고 복수하고 갚아주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돼요. 거기까지 하죠.